좋았더라. 아멘. 네, 다시 큐티가 창세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하셨고요. 오늘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체계적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이제 형태를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하고 형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은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이 지구를 성령께서 가만히 이렇게 품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태가 없고 흑암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품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이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궁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빛 다음에 그리고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의 물로 또 이렇게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이제 땅과 바다와 식물, 묻이 드러났죠. 그래서 전체 형태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게 될 그 집에 먼저 장롱이나 옷장이나 서랍장이나 이런 뼈대를 먼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놓고 거기 안에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집어넣죠.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고 그 틀에 맞게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각각 이렇게 세로로 대칭이 되도록 물건들을 마치 채워 넣듯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하나씩 채워 가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는 광명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명체는 이제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 그래서 해와 달과 별입니다. 이것이 이때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첫째 날에 만들어졌느냐, 사람들 간에,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을 주관하도록 두 광명체에게 명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만들다라는 이 동사를 썼는데 똑같이 이제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배열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것을 너는 이제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쭉 보시면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광명체라고 말하다가 뒤에 가서는 두 광명체라고도 말하고요. 이런 말을 씁니다. 구체적으로 해나 또 달, 별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은데 모세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일부러 그 표현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에 접어든 사람들은 점성술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성술이 무엇입니까?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그 모습을 우리 인생에 대비하여 우리 인생을 점치는 것이죠. 미래를 점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술적으로 점을 보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광명체야말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그것도 첫째 날 빛이 있게 하셨지만 넷째 날에 그 사방에 흩어진 그 빛들을 하나로 모아서 태양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광명체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야를 나누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징조와 사시와 날과 해를 나누었습니다. 이 징조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러분 돌면서 춘분과 추분, 동지, 하지 이렇게 절기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징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월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징조에 속하는 거예요. 사시는 여러분 계절을 뜻합니다.
이 사시가 여러분 또 결국에는 태양이 돌면서 사계절을 만들어내고, 그 사계절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력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종교적인 축제일을 가리키는 그런 날까지도 이 사시를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태양력이나 음력을 만드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자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의 그 날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제일 마지막은 결국 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간을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고 그리고 1년이 365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두 광명을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넷째 날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글자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오늘 본문 세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넷째 날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뭘까요? 저는 클라이막스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6일째 창조하면서 4일째라는 것은 중간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본문에 보시면 제일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길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식물이나 동물에게 이 태양이라는 것이,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맥락도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 많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서 땅을 비추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을 비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광명체,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빛들이 각각 낮과 밤을 비추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낮도 비추시고 밤도 비추셨습니다.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낮도 밤도 여러분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달을 향하여, 별들을 향하여 그 빛을 비추시니까 그 광명체들이 그것을 반사시켜서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빛이 없으면 여러분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없고 동물들도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연과학적인 맥락보다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비추라는 이 단어가 이 광명체죠, 그죠? 이것이 성막을 밝히는 등대와 등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출애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 이제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 빛을 비추는 그 빛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모세오경에서 전체 이 광명체라는 단어는 15번 쓰였는데, 그 중에 성막의 등대, 빛을 비추라 하는 그 등대로서 단어는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관심을 두시고 여기에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성전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는 여러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입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두셔서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이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빛이 성소 안에 그 어두운 곳을 몰아내고 그것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이 놀라운 빛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둠에 가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밝히는, 사상수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게 드러나라고 해와 달과 별에게 명령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둠에 속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왜 낮과 밤을 창조하셨을까요? 낮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빛이 없고 빛은 있지만 이 광명체를 통해서 빛을 모아주지 않으셨다면 낮과 밤 여러분 그게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낮은 하나님 나라 위에 열심히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휴식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넷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날에는 여러분 조류와 어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하늘이죠. 그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래 위로 이렇게 분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섯째 날에 이렇게 세로로 쭉 연결해 보면 위에는 새들이 만들어지고 아래에는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고는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바다는 특별히 큰 바다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역시나 이것들도 당시 우상 숭배를 염두에 두고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큰 바다 생물들은 구약에 나오는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악어, 욥기서라든지 이런 시가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이 여러분 무시무시한 이 큰 짐승들, 바다 짐승들, 그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는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단순한 생물일 뿐이다 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에 각기 종류대로 여러 가지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단어를 갑자기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바라라는 창조 그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시면 거기에 여러분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또 해석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에 생명체를 발화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생명체를 향하여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팽창시키고 증식시키고 종족을 보존하라고, 계속해서 충만하고, 그죠? 번성하고 생육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대충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조류와 어류를 만들고 난 다음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의 하나님,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로 말씀하셨듯이 이 다섯째 날에도 온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큰 바다 생물이 있어도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생물체에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명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머쥐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번성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보십시오. 전부 다 서로 죽이며 공격하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꺾어버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모습들이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들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리고 감사합시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여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래서 신앙이 대물림되는 그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신앙의 번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정식과 종족을 보존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 날에 오늘 본문은 지상의 동물들을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저도 그냥 동물 만들었다 하니까 그냥 동물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는 땅에 기는 것이에요. 곤충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육축과 짐승이 나옵니다. 이 육축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곁에 있는 닭이나 개, 돼지, 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은 여러분 말 그대로 덜 짐승들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짐승들인 것이죠. 이 육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창조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공하시고 채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짐승들도 그냥 다 합쳐서 짐승을 만들었다, 동물을 만들었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 아이들에게 그냥 설명했는데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특별히 사람에게 필요한 육축을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섬김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라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있게 하셨고 성령님이 온 세상을 품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는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지어진 것입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차지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세상이 제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이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천지창조의 목적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교제하고 온 세상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에 이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회복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하늘, 이 가을 날씨에 얼마나 좋습니까?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도 보니까 너무 좋다,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고 더욱 의지하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